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던 1세기 그 이교도 문화에 젖어 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신자가 되었을 때 그 삶의 변화는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지켜본 예전에 믿지 않던 또 같이 안 믿었던 이방인들이 의아해하고 심지어 비방까지 했다 하는 말씀이 4절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 이방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도대체 회심 전의 모습이 어땠길래 옛 동료들이 이상히 여길 정도였을까요? 그전에는 그런 극한 방탕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극한 방탕, 극한에 해당하는 이 아나쿠신 이 단어는 해안가에 가면 바위 돌이 있을 때 파도가 쳐오면 쑥 들어갔다가 물이 확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솟아오르다 이런 표현인데요. 또 방탕은 아소티아, 낭비한다, 소란스럽고 무절제하고 본능을 따라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 절제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있는 방탕하다, 술 먹으면 통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는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재물을 낭비하고 인생을,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을 두고 방탕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 방탕이라고 하면 마치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되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막 솟아오르는 그 격렬한 방탕 혹은 제어되지 않는 탐욕, 그러니까 절제하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느낌대로 방종한 생활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 전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통 유욕, 정욕, 쾌락만을 위해 절박하게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소망, 참된 평화 이런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유격과 정력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박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그 도박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들, 술 때문에 사고 여러 번 쳤는데도 또 술독으로 빠지는 거, 마치 죽는 줄 알면서도 미친 검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같은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없이 살던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같이 지내던 옛 동료들이 이상히 여길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옛 동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비방할 정도였다면, 아마도 지금 변화된 이 사람들은, 또 지금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던 이교적 배경을 가진 이방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다면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정도로 음욕, 정욕, 또 술 취한 방탕, 연락, 무부한 우상숭배 이런 데 연루된 적이 없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이전에 하던 그 생활 너무 변화되어서 같이 지내던 동료들이 이상히 여길 만큼 표가 나게 달라졌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옛 동료들이, 이방인 친구들이 회심한 신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더 쉬운 말로 하면 낯설어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시작할 때 보면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러한 생활 안에 있으므로, 바로 앞에 3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그런 극한 방탕에 그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않으니까, 4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예수 믿기 전 함께 생활하던 그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원문에는 자기들이 행하는 같은 방탕에, 동일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방인 시절 불신자 때 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변화된 신자의 삶을 왜 저래 하고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다름질한다 하는 것이 이 순 트레콘, 순 이게 함께라는 뜻이고, 트레콘톤 하면은 이게
트랙을 뛰어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에 가담하다, 한패가 되다, 제유하다 뭐 이런 뜻인데,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옛날 그 동료들과 함께 극한방탕의 경주에 가담하지 않고 이상히 여기니까 오히려 너희들 왜 그래? 왜 하던 대로 안 하고 왜 그래? 하고 이상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비방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방탕의 홍수에 뛰어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맨날 우리랑 같이 방탕하더니 왜 갑자기 그래? 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그들과 함께 동일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우리가 몇 주간 보셨던 1절, 2절, 3절 말씀이 있죠.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대한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의 고난 받은 자는 죄를 거쳤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육체의 고난, 즉 십자가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사건, 우리 죄를 없애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는 안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는 안식, 죄와 상관없는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의 문제, 또 참된 쉼, 자유, 이것을 대하는 자세가,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자기 뜻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 지는 고난이었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죄함을 입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타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화는 고난이 없어진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할 때 안식이 오고 평화가 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여준 또 한 가지는 이 대속적 고난과 죽음, 대신하여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이것은 영원한 구원과 영광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십자가를 경험한 후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무엇이 참된 자유인지 무엇이 안식인지 알게 된 성도는 이제 그 자유와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벌어서 권력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집 사면 안식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함으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죄된 욕구를 위해 살던 방식으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주로 죄사함의 근거, 또 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영육이 치유받는 근거로 이해합니다. 맞지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입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셨던 길이었던 동시에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는 이제는 죄와 악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도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당하신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나음 입었다, 용서받았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사죄함 입고 나음을 입은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나갈 열망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죄의 근세에 속아가지고 썩고 더럽고 허무한 죄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의를 행하는 자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썩고 더럽고 허무한 죄된 정욕,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좋아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유를 누리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참 자유를 위해 살게 해주셨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는 말해서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래서 더 이상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부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죄에 속아 끌려다니면서 살고 죄된 정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살던 그 삶은 이제 끝났다. 그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왜 그런 짓을 또 하겠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면서 그 죄를 그만두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죄를 끊어버리는 기쁨을 누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욕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카도다 하고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렇게 달라진 우리의 삶을 그들이 지켜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희한하네 하고 그들이 우리를 낯설어하고 놀라고 나중에는 심지어 비방까지 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목표가 달라진, 고난과 자유와 안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진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 하는 것이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상히 여겨, 이 말이 이방인을 의미하는 크세노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마치 타지에서 온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여행자들, 그 사람들을 보면 말이 다르잖아요. 옷차림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은행과 성품 모든 게 다 달라요. 낯설게 대한다,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낯선 사람 대하듯이 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신자들이 낯선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이상하네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낯설어하는 것,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낯선 자로 산다, stranger, 나그네로 산다, 이런 표현을 자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 여행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행객으로 가다 보면 보통 아무도 안 보는데 해운대도 여름에 가보면 막 벗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여행객들은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옷 입고 다니고, 여행 다니면 아무도 안 무서우니까 두렵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그네로 있을 때도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에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말하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 세상 욕구 충족에만 애쓰지 말고 욕심을 잘 제어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며 사는 신자들을 보면서, 소위 거루민, 나그네, 여행객으로 사는 사람 신자들을 보면서 세상이 이상하네 하고 어색해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나그네들, 다른 말투, 다른 옷차림, 다른 삶의 방식을 지닌 자들이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낯선 존재여서 어색해하듯이, 자기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교회를 보고 신자들을 보고 자기들과 같이 다름질하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경주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낯설어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죄된 삶의 방식에 합류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들과 다르게 살면 그 결과는 이상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비방하나, 노골적으로 비방까지 한다고 했어요. 블레스페메오, 영어로 번역될 때는 신성모독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이게 남의 평판을 거짓으로 손상시키는 겁니다. 왜 악한 세상이 참 교회를 이상하게만 생각지 않고 비방까지 할까요? 3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들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부한 우상 숭배, 이런 일들을 더 이상 하기 싫어하고 그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니까 친구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같이 놀다가 갑자기 나 그 모임에 안 갈래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던 짓을 같이 하지 않는 행동 자체가 무언의
정죄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 틀렸어. 나 그거 이제 싫어해. 어떤 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이제 이런 일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선언이라도 하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틀렸나? 하고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면 참 좋은데 보통은 그럴 때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틀리지 않았다. 얼마나 나쁘다고, 이게 무슨 부도덕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낯설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틈만 보이면 해집고 들어가서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난이 나중에는 노골적인 핍박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의 빛이 비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뭘 미워해요? 빛을 미워해. 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비춰서 자기의 어둠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죄와 악인 줄도 모르는 아주 어둠이 대세인 세상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죄를 멈추는 안식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죄된 정욕을 절제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 도전이 되고 도전을 넘어서 그들에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자연스레 신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고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비방, 중상모략, 험담을 넘어서 핍박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신자들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욕먹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놀면 되지, 세상 친구 다 끊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장님이 일하는 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불신자들과도 계속 거래를 해야 되고 모든 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단순하게 욕먹고 인간관계 끊어지는 정도로 끝난다면요, 누가 못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사업상의 큰 손해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모든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포기해야 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 왜 저래, 이상하다, 욕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의 통장의 수입이 줄어들고 친구 관계가 제한을 받고 이 세상에서 소외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모욕과 비방은요, 결국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까지도 갑니다. 니네들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가 십자가 복음의 가치로 살다가 이렇게 낯선 사람 취급받고 비방받고 실제적인 손해를 보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꼭 이렇게 살 것 있나? 같이 조금씩 그 정도 하고 살아야지. 세상에서 낯선 사람 취급당하는 게 싫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죄에 가담하고 내가 어울려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나쁘게는 안 할 테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겠지 하고 유혹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낯선 자로 살기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서도 세상에서 잘 살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서 낯선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참 이상하지,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좋은 의미에서 낯설어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쟤들은 정말 나그네 거류민 여행객 그렇게 말하더니 진짜 그런가 봐, 저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다는데 정말 천국 가나 보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여유를 부리지, 어떻게 저렇게 검소하게 소탈하게 살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 진짜 살 집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나? 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오늘 한국 교회,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뭐 똑같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죠. 이미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과 너무 친숙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교회를 하나도 낯설어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도 세상이 전혀 낯설지 않아요. 다 그런 거지. 사는 게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나 교회밖에는 뭐가 다르겠어. 너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는 정작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 물질 회복,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환난을 이겨내고, 모든 악과 어둠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과 승리만 온다. 여기 예수 믿으면만 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만 가르친다면 세상이 교회를 낯설어 하지 않겠죠. 쟤네들은 예수로 복 받고 우리는 딴 거로 복 받고.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낯설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낯설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낯설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떤가요? 교회에 들어도 보니, 권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보니, 장로님들이 모인 곳에 가보니, 집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보니, 야, 역시 다르구나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를 게 없네입니까? 교회에 왔는데 세상하고 똑같으면 될까요? 야, 세상하고는 돌아가는 이치가 다르구나, 고마워하는 내용이 다르고 미안해 하는 게 다르고, 야, 이렇게 서럽게 격려할 수 있을까? 사실 베드로 자신도 복음을 온전히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제국 물리치고 힘과 권능으로 자기들의 원수를 딱 제거해 주셔서 예수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평화를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여 보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 줄 것 같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리도 걷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 로마 정도는 물리칠 것 같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머릿속에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힘 있는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제패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고 꾸지람만 듣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가 낯설었던 겁니다. 고난 이후 부활과 영광이 있는 이 복음이 어색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죽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성령님의 강림 이후에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눈도, 힘과 권력에 대한 생각도, 안식과 자유를 추구하는 자세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똑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던 자들이 예수 믿고 나더니 갑자기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니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거 당연하다, 지금 나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 낯설어하는 것, 그걸 당연히 여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무 편하게, 아유, 당신들이나 우리나 생각하는 게 똑같네요, 너무 편하네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고 어색해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낯선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늘 나그네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이 세상의 주류였던 적이 있나요? 주류가 되면서 다 타락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았지만 사실 남의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나그네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사사시대에 그리고 정복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가서 이제는 텐트 성전이 성막이 아닌 건물 성전이 세웠지만 그들은 또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또 돌아오는 1차 기한, 2차 기한 계속 나그네였어요. 돌아와서도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배하에 속국으로 계속 살고 그때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나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남의 나라에서 총리까지 했지만 그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 세상의 주류로 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비주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아주 어릴 때 이집트로 피신을 가셔야 됐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공생의 주사역지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방 갈릴리 시골에서 살았어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큰일 하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안 가고 이 시골에만 있냐고 말을 들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결국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 주류에 핍박받는 비주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자는 이 세상에서 비주류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변하지 않으세요? 그게 마음이 훨씬 더 기쁘지 않으세요? 그 주류 들어가서 경쟁해서 이겨보려고 계속 비교 경쟁하다가 한 번도 마음의 평화를 누린 적도 없고 그러다가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낯선 존재로 사는 게 두려운가? 아니면 하나님께 낯선 존재가 되는 것이 더 두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엄난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식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것은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았다, 부활 승리했다 이런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짓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왜 그 결과가 뻔한 그 죄악 속으로 또 뛰어들까요? 그 바다 속에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방주에만 계속 있으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고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낯선 자 되는 게 싫은 거죠. 그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낯선 존재가 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세상에서 낯선 존재로 사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 왕따 당하면 안 되는데 죽어서 천국도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살 때는 여기 사람들하고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룰에 맞추어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돈도 벌어야 하고 세상 친구들 만나야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가끔씩은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야 사람 사는 것처럼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람처럼 사는 게 뭐예요? 간혹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낯선 사람 취급받고 비방을 받고 심지어 몇 번 손해 손실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을 계속 살다가는 망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에이 꼭 그렇게 살 거 있나 하고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 줍니까? 그런데 마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내 생명이 주어질 것처럼 삶의 보람이 거기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사탄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 2절 말씀처럼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낯선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는 것보다
참된 평화도 없고 잠시 즐거울 듯한 세상 정욕에 빠져서 세상 눈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신자들끼리 모여서도 세상 가치를 가지고 세상 주류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누가 낯설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랑 더 친밀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낯설어 하시면서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같은 사람 난 모르겠어. 너 그러지 마. 왜 그러니? 주님이 그런 말씀하실까 봐가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들이 왜 그러냐 갑자기? 너희들 도대체 뭐야? 뭐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게 듣기가 더 힘드십니까? 누구에게 더 익숙해지고 싶으시고 누구와 더 친밀하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낯설어 해도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주류가 되고 싶으세요? 비주류로 남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한 주류, 비주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는 세상이 만들어둔 그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도하는 소위 대세, 메인스트림, 그 주류에 들어가려고 목맨 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 주류에 가서 뭐 했다 그러면 그걸 막 박수 쳐주고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그게 성공한 것처럼만 얘기하면, 정작 십자가의 짐을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낸 그 승리에 대한 것은 그래도 잘 되고 나서 간증해야지 뭐 계속 그러고 살면서 간증이 되겠어? 잘 되는 게 주류에서 잘 되는 것이 꼭 잘 됐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보니까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훼손시킨 것 아닙니까? 세상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명예만 얻을 수 있다면, 이번에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이번 선거에 되기만 하면 작은 거짓은 무시하고 조금 난잡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남들 다 그러는데 이 정도가 무슨 횡령이야, 이 정도가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무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 나아가는 자들인데,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과 그런 방탕한 경주에 가담할 수 없는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 한글 성경에 함께 다름질이 띄어져 있지만 한 단어예요. 이게 순 트랙권, 그들과 함께 다름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운동장에 트랙이 있어요. 400m, 100m, 또 마라톤 경주한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출발하고 뛰는데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경기장에서 트랙을 만들어 놓고 뛰자 하는데 그 경기에 참여해서 이기려는 자들이 아니라 아예 그 경주 자체를 포기하는, 아니 그런 경주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그들이 만든 룰을 지키고 그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기겠다고, 그리고 그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가는 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는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뛰는 걸음에 방탕한 다름질에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세상이 만든 룰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다시 세상에 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경기해서 제패해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주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 질서에 매몰되며 썩고 허무한 것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질서, 잘못된 질서를 끝내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거기서 잘 보이고 싶어하고 거기서 주류가 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왜들 저렇게 살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는 거지? 우리랑 목적이 다른 것 같아. 낯선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주류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 빛을 제시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의 느낌대로 와 멋지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갖고 있네 기독교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 우리랑은 분명히 다른데 뭐야? 뭔가 분명 다른 게 있어?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만든 경기장 트랙에서 뛰는 사람들이 주류죠. 그 경기에 가담하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1등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지면 주류 중에 또 주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주류가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떤 경주를 할 것인지, 어떤 트랙에서 경기를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왜 여기서 이 방향으로 뛰는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왜 여기서 안 뛰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 라고 할 때, 난 여기가 좋아, 난 이걸 하고 싶어, 나는 그쪽 경주에 마음이 없어, 나는 이 경주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류도 비주류도 아닌, 사실은 영적 주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비주류가 되셔서 영적 주류를 생성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경주하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에서 세상 방식으로도 경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중적인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도 거룩한 신자로, 세상에서도 거룩한 신자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비주류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잠시 사는 이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천국 본향을,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요, 거류면이요, 여행자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천국으로 이 세상을 안내하는, 그들의 경주에 있던 자들을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 함께 가도록 안내하는 영적 주류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힘들 일, 지친 일, 낭망할 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네 인생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니 그 경주에 뛰지 말고 여기서 뛰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천국을 향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나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류가 안 될까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웠다가는 완전히 삼류 인생 되는 거 아니야. 삼류는 뭐고, 이류는 뭐고, 인류는 뭐고, 뭐가 인류고 뭐가 주류입니까? 우리 스스로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낯설어 할까봐, 이 세상에서 어울리지 못할까봐 혹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잘못된 검류를 무시하고 영적 주류를 만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맨날 지치고 패배하고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속에 안식이 찾아오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 주류가 되려고 하다가 여러분 자유를 가졌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세상 주류가 돼 봤습니까? 그랬더니 평화가 오든가요? 그랬던 사람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아닌데 사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길을 걸을 때 그 속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에서 주류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비주류가 되어서 영적 주류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 그들과 너무 비슷하게 살고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기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죄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방주 선한 양심의 배를 타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십자가로 받은 우리들이 죄를 멀리함으로 누리는 안식을 추구하며 그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보고 세상이 신기해서 돈도 없는데 권력도 없는데 갖춘 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우리를 보고 의아해하고 심지어 우리가 저들에게 비방하는 객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낯선 자가 될까 봐 더 두려워하여 주님과 친밀히 지내며 주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류냐 비주류냐가 아니라 세상의 주류를 영적 주류로 새롭게 바꾸어 놓는, 이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